처음에는 이분이 우리 인도는 고대 지금도 이제 법으로는 없어졌지만 잔존에 있는 카스트 제도로 가는 계급 사회였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제사를 주관하는 사제 제일 높은 최상층 브라ಹ్మణ의 아들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남부럽지 않게 잘 사는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잘 살았어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굉장히 머리가 뛰어나가지고 모든 거에 총명하니 이렇게 잘 살다가 조금은 이제 청소년 시절에 이렇게 시장에 구경을 나갑니다.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가장 밑바탕에 이제 힘들게 사는 노예들 있잖아요. 수드라. 이 수드라들이 상인들에 의해서 이제 팔려도 가고 힘들게 쫓겨다니고 이렇게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는데 이렇게 신분의 차별이 많고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한테 기쁨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분이 이제 불법을 만나가지고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내가 출가를 해서 스님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출가를 해서 스님이 되십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불교 공부도 굉장히 머리가 좋았기 때문에 빨리 이렇게 습득을 하셔가지고 이 좋은 것을 조금 더 동적으로 가서 알려야 되겠다라는 소원을 세우셔서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험난한 실크로드 길을 카라코람 산맥, 타클라마카 사막을 걸어서 낙타에 이렇게 짐 싣고 목숨을 걸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오아시스 도시를 지나서 장안에 오셔가지고 여기서 한 10년 동안 머무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인도 불교를 전달하시고 후학들을 양성을 하시다가 그래 조금 더 이제 또 동쪽으로 알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있을 때 그때 이제 백제 때 384년 친명이 자기가 막 즉위를 했을 때 이 마라한테 스님에 대한 소문이 여기까지 들려왔어요. 그래서 384년 7월달에 사신을 보냅니다. 마라한테 스님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불교도 좀 알려주시고 의술도 뛰어나다고 하시니까 친명이 굉장히 좀 모명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하니까 이분이 그해 9월달에 여기 절강성 지금 상해 근처거든요. 여기서 배를 타고 이렇게 오시는데 이분이 이제 임금 만나러 초청에 의해서 왔는데 영광 법성포로 딱 와야지라고 마음을 먹고 오셨던 것은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이미 백제가 중국과의 이렇게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백길이 열려 있었고 또 여기서 오시다가 이제 태풍도 만나고 풍랑도 만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 도착을 한 곳이 법성포였다더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다시 친명을 만나러 올라가죠. 예. 그래서 보시면은 간다라가 지금 인도의 서북 지역인 이렇게 스와트, 피샤르, 탁실라 여기가 간다라다. 그래서 우리가 불기가 올해 지금 2568년인가요? 그래서 약 승하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500년 동안 불상이 없었다고 하죠. 그때까지 예배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이제 우리가 탑신앙이었잖아요. 부처님의 살이 나온 거를 탑에다 모셔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또 보리수나무 아래서 깨달음을 얻으셨기 때문에 보리수나무라든지 이렇게 법륜을 이렇게 예배의 대상으로 삼다가 부처님을 참 그리워했어요. 인도 사람들도 그리워하고 근데 아무도 부처님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서 이제 좀 만들어 볼까 불상을 이렇게 하다가 이제 간다라에는 이제 마케도니아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 정복의 야욕을 꿈꾸면서 동방원정을 했을 때 그리스, 페르시아 다 속국을 만들고 이렇게 인도 서북 지역인 간다라까지 침공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그리스 문화가 들어왔거든요. 헬레니즘 문화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인도와 중국에 있던 동양 문화와 그 다음에 그리스 문화가 들어와가지고 섞어가지고 이렇게 혼재해갖고 있을 때 이제 이 불상의 형태를 어떻게 만들까 하다가 이제 그리스 신상이 있잖아요. 굉장히 잘생기고 유럽풍의 얼굴로 해서 불상이 처음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눈도 깊고 코는 오똑하고 머리도 파도 물결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그 불상이 불교의 상징이 돼가지고 그 불상이 중국으로 전해지고 무렵 이제 신라에 또 우리나라로 이렇게 전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부처님의 탄생에서 이제 그 태몽에서부터 이제 탄생을 해가지고 29살에 출가를 해서 45년 동안 길에서 법을 설하시다가 80세에 열반에 든 과정이 이렇게 부조로 이렇게 쫙 돼 있는데 이 안에 전시되어 있는 유물들이 간다라에서 실제 가지고 파키스탄에서 다 가지고 진품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출토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간다라 묵상하면은 그렇게 보시면 굉장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지금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잘생긴 얼굴이 이렇게 조각이 되면서 여기는 지금 2세기에서 5세기에 이렇게 조각이 되어 있던 작품들이거든요. 그래서 간다라 묵상 하면 이런 지금 이제 돌도 이게 지금 이렇게 깨진 흔적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그 편암이라고 그래가지고 잘 쪼개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부처님 그 시타르타를 낳고 마야 왕비가 일주일 만에 이렇게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위대한 성인을 낳고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는데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조금 이 간다라 불상의 특색이라고 보시면 이렇게 회색 빛깔이 나는 파남에다가 또 간다라 불상의 특징이 이렇게 눈을 반쯤 이렇게 내리깔고 바닥을 쳐다보면서 약간 그 사유하는 듯한 그런 표정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어린 시절 어머니를 너무 일찍 여의고 물론 이모가 친자식처럼 잘 키워줬지만 이때 당시에 가필라 풍습이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이모가 또 왕비로 돌아가지고 이렇게 또 자식을 키워주는 그런 풍토였다고 합니다. 책에서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모가 아들 딸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시달의 딸을 아주 훌륭하게 잘 키워줬는데도 뭔가의 허전함이 있었겠죠. 어머니가 워낙 일찍 돌아가시다 보니. 그래서 이 처음에 부처님이 태어났을 때 여기는 이제 마야왕비 아들이 없어가지고 이제 대를 이어야 되는데 걱정을 하고 있다가 이제 하룻밤 꿈에 6개의 상아를 가진 하얀 코끼리가 옆구리를 들어오는 태몽을 꾸고 이제 만삭이 했을 때 이제 시타르타를 출전을 하고 일주일 만에 우리 이제 시타르타가 나와갖고 한 손은 하늘을 가리키고 한 손은 땅을 가리키면서 천상천하 유화독존 삼계계구 아당한지, 그래서 하늘 위 하늘 아래 나 홀로 존귀하네 삼계가 모두 고통이 빠졌구나 내 일을 마땅히 편안케 하리라 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나는 이제 꼭 부처님 자신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이제 불성을 찾아서 깨달음을 얻으면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되실 수도 있고 제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잘 여기도 마찬가지로 왕자의 신분으로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부유하게 잘 살겠습니까? 모든 거 부러울 것 없이 아버지가 다 해줬어. 그때 이제 막 태어났을 때 아시타라는 선인을 불러가지고 점성가 있잖아요. 이 아들이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라고 물어보니까 그 유명한 점성가가 와가지고 우리 이제 태어난 왕자님은 이제 이 다음에 크면은 훌륭한 전륜 성왕이 되거나 이게 이제 전쟁을 치르지 않고 나라를 잘 다스리는 왕이 되거나 또 한 가지 상은 뭐가 있냐 그러면 부처님이 되실 상을 갖고 계시다 이렇게 하니까 왕이 엄청나게 기뻐했지만 그렇게 전륜 성왕이 돼주면 좋지만 혹시 출가를 얻고 스님이 된다는 말을 들으니까 항상 걱정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이 아들을 이 왕국 안에 잘 붙들어 놓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풍족하게 아주 풍족하게 잘 지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부처님이 29살에 출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6년 동안의 고행 끝에 이제 해탈을 하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불법을 전도하려고 인도 전역을 돌아다니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그 시절에 이렇게 조각을 이쁘게 참 그렇죠. 너무 정교하죠. 장교 아주 뭐 2세기, 3세기 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요. 대단하죠. 그래서 참 믿기 어려운.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렇게 법을 설하시다가 80세에 돌아가신 열반의 과정까지가 이 바깥에 보면은 저기 물 보셨어요? 위에 거기가 이제 부용루라고 해서 임시 법당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밑에 보시면 23년에 걸쳐서 이렇게 조각이 탄생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설명이 조금씩 짚혀가지고 이렇게 이따 한번 나가시면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는 그러한 것들이 있고 여기도 이제 부처상하고 보살상들 이제 간다라 불상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아기 석조 보립상 이런 거는 이제 어린 시절에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불자상은 이제 부처님이 고행하실 때 앉아가지고 이렇게 쓰셨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부처님 상은 보시면 커다란 통견이로 해가지고 하나만 이렇게 입고 계시고,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보살자상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 이제 보살이라는 개념은 요즘 보면은 이제 사찰에 가면은 우리 여자 신도분들한테 보살님 하시는데 이제 처음에는 이 보살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우리 석가모니가 근본불교 탄생했을 때는 이제 이 부처라는 그런 개념만 있었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꼭 부처님뿐만이 아니고 이제 이렇게 불교를 믿는 신도라든지 또 이제 이렇게 수행을 하고 계시는 스님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누구나 다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는데 꼭 여기 한정돼서 부처님만 이렇게 할 필요는 뭐가 있겠나. 이제 제가 자세히 설명은 지금 못 드리지만 그래서 이 보살이라는 개념이 나와가지고 이 보살은 인도말로 하면은 그 보디사트바 그래가지고 이 보디사트바를 보리 이제 우리는 불교에서는 지혜를 구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상구 보리 하와 중생, 위로는 보리 지혜를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한다. 그래서 이제 이 보살이라는 개념을 세워가지고 우리 보면 관세음 보살님도 계시고 지장 보살님도 계시고, 그래서 지장 보살님은 우리 이제 지옥 세계를 관장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사후. 그래서 모든 그러니까 이분들도 이 부처님처럼 다 이제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해탈의 경지에 오르실 수 있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바 세계에 남아가지고 모든 중생들이 다
다 이렇게 좋은 지옥에 있지 않고 다 해탈할 수 있는 그런 경지에 오를 때까지 이 사람들 구제하고 내가 가겠다. 그래서 요 사바세계에 남아가지고 그 중생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디사트바에서 보리살타, 그러니까 보리가 지혜, 살타는 중생. 그래서 거기를 줄여가지고 보살 이런 개념이 이제 넓게 대승불교라는 그런 개념으로 잡혔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만 있을 때는 처음에 원시불교, 근본불교 그래서 이렇게 소승이라는 또 표현을 썼다고 하고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 다 제가 신도까지 포함해서 해서 이제 대승이라고 해가지고 그 작은 수레, 큰 수레 이런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석가모니가 처음에 깨달음을 얻었을 때는 굉장히 좀 엄격하게 자신을 규제를 하고 뭐도 하면 안 된다, 뭐도 하면 안 된다 막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활을 많이 하셨고 그래서 그런 것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쪽에 오시면은 우리 그 영광이 한자를 그 신랑령의 불광자를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성스러운 빛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 법성포도 법법에 성인 성자를 씁니다. 그래서 성인이 불법을 제한 포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아까 이제 마라나타 스님이 오셨을 때 이제 처음에 그 백제 시대에는 여기 이름이 아무포였어요. 나무 아미타불 그 음을 축약했다고도 하고 또 아미타 정토 신앙이 들어와서 이제 그렇게 불렀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 시대에는 이제 불교 문화의 꽃을 활짝 피웠다 그래가지고 보영포라고 부르다가 고려 말부터 지금까지는 법성포라고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 이제 이런 기록들이 삼국사기라든지 삼국유사, 해동모순자 여기 보시면 네 번째 줄에 보시면 호승 마라난타 존자가 오셨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책들에 이렇게 기록이 남아있어요. 자 보시면 호승 마라난타 존자 뭐 9월 이렇게 막 써져 있거든요. 여기 이제 하나 둘 셋 넷 왼쪽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보시면 중간쯤 해가지고 여기 이제 9월 달에 이제 호승 마라난타 요 밑에 맨 아래 보시면 써 있죠. 그러니까 한자를 많이 아시면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기 있는 것들은 탁본인데 그래서 기록들이 실제로 이렇게 나와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마라난타 스님을 출생과 사망 시기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본 사람도 없고 그렇지만 간다라의 저기 인도의 그 토다라호로 갈리 마을에 가면 입에서 입으로 이렇게 구전이 돼서 다 내려오고 있고요. 여기가 지금 이름이 백제 불교 최초 도래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백제 시대에 불교가 처음 들어온 곳이다. 그래서 이름이 그렇게 붙여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백제 불교 최초 도래지. 마라난타 스님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법성포로 이렇게 불교가 처음 들어와가지고 최초로 지은 지역이 어디냐면 여기 지금 영광의 지용도거든요. 저기 불상에 있는 내 도래지라고 써 있고 여기는 이제 법성포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불교가 처음 들어가지고 최초로 지은 자리 쭉 오른쪽으로 타고 내려오시다 보면 여기 꽃이 있는 여기 불갑사라고 써 있죠. 그래서 부처불의 으뜸갑을 사용해가지고 모든 사찰이 시원이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곳이 제일 먼저 세워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혹시 불갑사는 가보신 적 있을까요? 지금 제일 유명한 것이 이 빨간 꽃무릇 상사화 축제로 유명하죠. 우리가 지금 이제 9월 13일부터 22일까지 10일 동안 축제를 할 건데요. 지금도 이제 분홍상사화랑은 피어 있어요 조금. 근데 이제 그때 오시면 9월 중순에 오시면 이 꽃무릇이 완전히 지금 불갑산 전체하고 사찰 주변으로 퍼져갖고 우리나라 최대 군락지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 전라남도 대표 축제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어서 이미 이제 많이 알려져갖고 축제할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불갑사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그리고 또 가장 오래된 사찰이에요. 왜냐면 이때가 지금 384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불교가 백제 불교는 384년에 들어왔고 이제 고구려는 그때 당시 보면 저 위쪽으로 해서 중국의 고구려의 수도가 국내성이었기 때문에 중국 현재 그 길림성 땅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고구려는 372년에 백제보다 12년 빨리 불교가 전해졌어요. 중국에서 바로 내륙을 통해 갖고. 근데 우리는 이제 저기 간다라에서 스님이 오셔갖고 중국을 통해서 배를 타고 직접 들어오셨잖아요. 그래서 고구려는 372년에 전진해영 부견이 순도를 시켜가지고 불상과 불경을 전래시켜가지고 그때 지은 절이 초문사, 이불란사라는 절이 있었는데 현재는 그 절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고 기록에도 영광군에 남아있지가 않아요. 아니 이제 고구려 때 고구려 때는 그 지은 절이 지금은 흔적도 없고 기록에도 남아있지가 않은데 이제 우리 불갑사는 384년에 지어져갖고
지금 현재 이제 우리 문헌상에 보면 우리나라에서 현재 가장 오래된 사찰이다.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전에 뭐 임진왜란과 다 그런 한국 전쟁을 거쳐서 다 불에 타고 없어졌다가 다 정각들을 다시 이렇게 세우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제 계시는 만당 주지스님이 오셔가지고 한 30년 전부터 오셔갖고 정각을 많이 키워서 지금 현재는 좀 많이 개수가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384년에 지어진 절이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오래된 사찰이다. 여기도 지금 마라난타가 지은 절이죠. 지은 좀. 근데 절마다 가면 네. 살짝 질문하는 게 네네. 절마다 가면 마라난타가 다 지어졌거든. 나주 구례사. 예. 네. 거기 상명문에 보시면 네. 그때 384년에 이제 마라나타 스님 오셔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 불가사만 지은 게 아니라 몇 군데를 지으신 네. 거죠. 이 호남 쪽에 이쪽에 서쪽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기록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는 불갑사 고적기에도 보면 그렇게 쓰여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라나타 스님이 오셔서 지은 절이다. 풀갑 갑을 변경해서 그렇죠. 첫째가. 이렇게 오고 그다음에 나주 불회사는 거기서 불교 회의를 했다.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네네네. 만나 보세요. 예. 이제 여기는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영광의 주요 관광지는 이게 도래지하고 불갑사는 이렇게 연계해서 보시면 되고요. 저기 백수현도로 혹시 가보셨을까요? 예, 일경으로 꼽히는 바다를 끼고 산책로가 아주 넓게 잘 돼 있잖아요. 데크가 열린 관광지 그래서 그 이제 우리 장애인들이 오셔도 또 어린 아이들 노약자들이 오셔도 편하게 산책하시면서 바다를 뷰를 감상할 수 있는 곳이라서 거기가 2011년도에 그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하는 대한민국 경관대상 최우수상을 받은 곳이기 때문에 이제 광주라든지 이 근교 가까운 거리에 사시는 분들은 자주 오시거든요. 노을 보러. 서해하면 낙조잖아요. 낙조가 워낙 좋으니까 그래서 노을 전시관이라고 해가지고 또 국내에서 유일하게 있는 곳이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는 이렇게 종교 유적지들이 있습니다. 우리 영광에. 여기가 기독교 네, 순교지도예요. 네, 여기가 지금 염산이거든요. 저기 해안도로에서 염산. 쭉 77번 타고 이렇게 쭉 내려가시다 보면은 염산. 여기 이제 네. 설도항이라고 그래가지고 설도 적갈타운도 있는데 네. 저기는 기독교인 순교지가 그 우리가 6.25 전쟁 때 남북 전쟁 때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그 북한 군인들에 의해서 염산교회는 77인이 전부 순교를 한 공간이거든요. 야월교회도 있고 그래서 기독교 순교 사적지 제1호로 지정이 돼 있는 곳인데 그때 당시에 총칼로만 사람을 해친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을 몸에다 큰 돌을 매달아 가지고 여기 설도 바다에 수장을 시키고 했던 현장이라서 가서 보시면 굉장히 그 가슴 아픈 현장들의 사진도 남아 있고 또 가면 목사님이 또 영상으로 또 보여주시거든요. 설명도 해주시고 그래서 그 이제 기독교인 순교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읍에 가시면은 우리 영광 논청 그 주변에 가시면은 예 읍사무소 있는데 가시면은 또 여기는 조선시대 신유박해 때 또 많은 순교인들이 영광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인 순교지도 있고요. 이제 세 가지가 다 나왔어. 불교, 기독교, 천주교. 근데 우리 4대 종교 성지가 다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탄생한 종교 뭐 있을까요? 원불교. 그렇죠. 원불교의 교주 소태산 박중빈 대종사께서 우리 백수 길룡리 영천마을에서 태어나셨거든요. 여기서 태어나셔가지고 오랜 기간 이제 구도를 하셔가지고 대각을 이루신 곳이기 때문에 원불교 영산 성지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4대 종교 성지가 다 있는 곳이다. 그러면 거기서 산을 보면 그렇게 보는데 그걸 보고 손가락도 있죠. 그러니까 이 소태산 대주빈 방종사께서 어린 시절부터 날마다 함께 어린 시절에 아버지를 따라서 이제 시제를 모시러 가는데 제사를 모시는데 시제를 모시는데 이 조상한테 먼저 모시는 게 아니라 어떠한 존재에 대해 먼저 이제 제사를 올리는 것을 보고 아니 또 왜 제사를 이렇게 지내냐 아버지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그 딸을 모시는 처음에 그렇게 거기다 먼저 제를 지내고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 굉장히 호기심이 많았다고 해요. 이 박종 대종비께서 어린 시절에 저 하늘에 흘러가는 구름 보면 저 구름은 어디로 저기 흘러가는 것일까? 나는 왜 태어났을까? 참 어린 나이지만 호기심이 굉장히 많았고 질문도 많고 그러다가 그렇게 시대에 따라가서 이렇게 선산에 제사 지내는 거 보면서 아 그러면 저 신한테 빌면은 내가 궁금해하는 것들을 다 알려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 거기 지금 삼밭제 마당바위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저기 가시면은 그 탄생가도 있고 대각을 이룬 곳도 있고 그런데 그 앞에 산을 보시면 그 삼밭제 마당바위라는 데를 한 5년 동안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올라다니면서 가서 빌어답니다. 산신한테. 그 우리 가면 마당바위. 그죠. 이게 동그라미 있는 부분이 아니고 거기는 이제 옥녀봉인데 그 옆에 또 있어요. 이렇게 저희가 한 2022년도인가 저희가 한 3-4시간에 걸쳐서
그 대중사가 올라가면서 삼바트 마당바위에서 맨날 산신한테 구한 거 그런 길을 다 따라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렇게 싹 돌았거든요. 근데 이제 한 번 올라가기도 힘든데 거기는 어린 나이에 맨날 5년 동안 다녔다고 하니까 참 보통 정성이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산신한테 빌다가 비로도 나의 의문을 풀어주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또 이제 다른 또 도사를 찾다가 뭐 이러면서 이제 20대에 이제 결국에는 이제 구도를 해가지고 이게 이제 원불교는 불교하고 좀 다르게 불교의 근원을 두고 있긴 하지만 요거는 이제 생활 종교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일제강점기였기 때문에 물질이 계급하니 정신을 계급하자라는 표를 걸고 낮에는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고 그 다음에 이제 저녁에는 또 공부를 해서 이렇게 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돼서 그래서 이 영광에는 4대 종교 성지가 다 있는 독특한 곳이다. 그래서 성지순례도 또 많이 모시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는 저기를 가시면 이제 창립기념관이 있긴 한데 우리가 코로나 시국에 이걸 문을 잘 오픈을 하지 않다 보니까 그 안에 지금 엉망이 돼서 사실은 거기를 이제 다시 개보수를 하고 깨끗이 해야 되는데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탄생가라든지 그 주변에 대각을 이룬 곳이라든지 구경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볼거리들은 있거든요. 영산항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렇게 해서 물속으로 따라서 마야나지 불교를 가지고 오시는 곳이랑 이제 불갑산은 다녀오셨다고 하니까 가서 이제 보셨을 때 독특한 특징들이 있었는데 아마 보셨을 거예요. 여기 지금 대웅전이거든요. 저기 가운데 용마루 가운데 보면 이렇게 저 위에 보시면 도깨비 얼굴을 한 그 위에다가 이제 보주 탑신을 올리고 저 보주가 있어가지고 이런 것이 지금 수투파라고 해갖고 일종의 그 부처님의 사리를 모시는 사리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지금 불교가 인도에서 왔잖아요. 간다라에서.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렇게 거기 이제 그 남쪽을 통해 가지고 남방불교의 형식을 따라서 지금 이런 것들이 있다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사찰에 가도 볼 수 없는 독특한 이 수투파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가세에만 있는 것이고 여기 부용문도 있고. 여기 난 문만 보셨죠? 독특한. 네, 그렇죠. 이제 정문 세 칸이고 측면 세 칸인데 이 꽃살 무늬가 굉장히 아름답기 때문에 국화, 보리수 이런 무늬들을 이제 잘 저거 보고 오셨는데 이제 대웅전이 한가운데 용마루에도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뭐 이제 부처님과 불법을 보호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나쁜 이제 액기, 잡기를 색출한다는 지키고 있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그래서 권위와 위상을 나타내기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아주 독특한 특징들이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이곳에. 그래가지고 불갑사 가시면 이런 거 그리고 또 정문 열면은 그 왜 이제 우리 보통 부처님이 이렇게 불단이 딱 보여가지고 우리가 밖에서 인사도 드리고 하는데 이쪽이 서양인데 여기 지금 정문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정문을 열면은 여기는 우리 불갑사의 부처님들은 보이지 않고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측면을 가서 봐야만이 이제 부처님들이 계시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도 정문이 아닌 측면에 배치된 이유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보면은 법당이 사실은 완전히 큰 뭐 사찰마다 조금씩 사이즈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불갑사의 법당이 그렇게 넓게 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그 이제 초파일 부처님 탄신이라든지 또 우리 뭐 참도제 같은 거 지낼 때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이 안에 다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또 이제 이렇게 법회를 보고 하는데 이제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이렇게 불단의 배치를 측면에다 배치했다는 의미도 있고 아니면 이게 이제 인도 불교가 이렇게 인도 스리랑카 이렇게 남쪽으로 해가지고 통해가지고 왔으니까 남방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다라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불단의 배치는 남방불교의 영향을 얻었지만 이 건축물들은 다 북방불교의 영향을 얻어서 이렇게 지어졌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 또 상사화의 전설이 있고 불갑산 가면 우리 상사화에 이제 꽃이 있으면 잎이 없고 잎이 나면은 또 꽃이 없어가지고 서로 그리워만 한다 그래서 상사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길을 제가 한 25년 30. 청동용기, 자, 잉크병,
인장, 상하 파이프, 청동참, 자, 보살자상, 보살입상, 보살입상, 장식부조, 첫선전, 칠부, 부조, 세계, 석조 보살족편, 불족, 불도, 불도, 소조 불도, 하라마크, 등잔, 창동 연화문 사극강,
또 불족자. 사리 속탑.